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빠르고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소서 성령님. 오늘은 연중 제9주간 수요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들으신 디모데오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사도 바울가 왜 젊은 디모데오에게 그런 편지를 썼을까? 젊은 디모데오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선교 여행을 떠났지만 성과도 없었고 여러 가지 이단 또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지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구속으로 몰렸던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대개단이 의기소침해 있는 가운데에서 말 그대로 젊은 디모데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쓴 책이 이 책입니다. 디모데오에게 거짓 교리, 잘못된 가르침들, 이단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 이단으로부터 끊임없이 신앙 공동체를 보호해야 된다. 용기를 잃지 말고 지금의 일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라 라고 쓰여진 부분이 바로 오늘 독서에서 우리가 들은 부분입니다. 바울 사도가 독서를 통해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사랑과 진실한 믿음이다 라고 강조를 하지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사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의해서 맡겨진 것처럼 사도직이라는 것, 그 모든 것 자체가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는 겁니다. 교회의 지도자로서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되는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 신앙인의 사명에 대해서 다시금 재확인하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오늘 들으신 이 디모데오의 말씀입니다. 개신교 신자하고 천주교 신자하고 이단이 공격을 하면은 잘 넘어가는 신자가 개신교 신자라고 그러죠. 예. 천주교 신자는 왜 이단에 잘 안 넘어갈까요? 신앙심이 두터워서? 교리 지식이 훌륭해서? 성사에 열심히 해서? 아니에요. 관심이 없어서. 농담 아니고요. 진짜입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 더 잘 넘어가요. 제대로 된 열심이 아닌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에 반해서 무관심한 사람들, 별 큰 관심이 없는 부분들, 오늘날에 있어서 현대적 사주에 상당히 물들어 있는 사람들, 자신들만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서 한 번쯤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복음 사두가이파의 질문입니다. 사두가이파 말 그대로 당대에 있어서 지도자급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믿는 건 오로지 모세 오경밖에 없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님의 말씀에 대해서 특별하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다. 부활도 천사도 영혼의 존재도 믿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의 말씀, 말 그대로 자기와 인척관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남자가 죽었다라는, 결혼한 여자의 남편이 죽었다라는 것은 그 여자는 대단히 위험한 상황에 빠지는, 삶을 제대로 영위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짐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 사람과 인척관계에 있는 사람들, 남편이 있다면 남편의 그 여자 표현을 하면 시동생이 되겠죠. 이런 사람들이 말 그대로 그 여자를 챙겨줘야 된다는 게 이 신명기 법이에요. 의미는 무엇입니까? 결국에 아무리 작은 한 여인의 목숨도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 하느님의 매우 디테일한 인간에 대한 사랑이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요. 네.
그런데 이 부분에다가 사두가이들이 어떻게 부활이라는 자신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 개념을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처음 질문부터 정확하지가 않아요. 합리적이지 않은 질문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너희들이 잘 알지도 못하고 무엇보다도 하느님에 대한 그 능력의 이해성이 부족하다. 그러면서 하느님은 어떤 하느님이다?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들의 하느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대단히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살아있는 이들의 하느님이라는 것은 하느님께서는 끊임없이 관계성을 지니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편 사랑하시죠? 대다수의 자매님들이니까 남편들 사랑하시죠?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침밥도 좀 잘 차려주고, 그죠? 사랑하는 게 표현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맨날 이 왼수 같은 인간아 막 계속 욕만 하고 뭐 그러면서 남편 사랑하시죠? 물어보면 예. 그러면 그게 맞겠어? 안 맞겠어요? 안 맞겠죠. 당연히 안 맞죠. 그렇죠? 하느님 사랑하세요? 그러면 예 맞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지금의 하느님은 마치 없는 것처럼, 내가 지금 하느님을 믿고 있는 것은 무언가 내가 내세에서 영원한 행복을 얻는 것 정도의 수준으로서, 내가 그분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 무언가는 내가 미래를 위한 투자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어요. 아니다.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분께 내가 드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마치 현실 생활 안에서 기복신앙의 어떠한 부분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렇지 않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살아있는 하느님이란 무엇이다? 내가 지금 하느님과 늘상적인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 내 삶 안에서 하느님과 영원히 함께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가지고 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내려주시는 세상 안에서의 여러 가지 평화의 부분들도 있겠지만 나 역시도 어떻게 내가 하느님께 돌려드려야 될 그 몫들이 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면 내 안에서의 가정의 의미가 유지될 수 없듯이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의 신앙만 하면 내 앞에 계신 하느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이 아니라 그저 개념 속에 혹은 대상으로서의 하느님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냐? 2000년 전에 사두가이파의 부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될수록 어떻게 됩니까? 나 자신이 드러나게 되고 하느님의 위치는 점점 없어지지요. 그러다 보니까 무미건조한 신앙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열정이 사그라들다 보니까 내 신앙 안에서 특별한 관계성이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이 하느님을 떠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 번쯤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하느님을 내 안에서 관계성 안에 그분의 약속을 믿으면서 내가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라고 생각한다면 말 그대로 그분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분과 나의 관계성 안에서 내가 그분에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봉헌금 더 내고 미사 안 빠지고 묵주기도 열심히 하는 정도로만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바라고 계신 그 모습이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들 저축하십니까? 지금 저축을 뺐었을 때인가? 네. 여러분들 젊으셨을 때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내 미래를 위해서 무언가 저축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저축이 신앙생활 안에서 보면
내가 하나님과 늘상적으로 함께하고 있는 그 모습을 살아가는 습관을 들이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런데 만일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안에서 하느님의 관계성이 유지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늘상적인 성찰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세상 어떻습니까? 한 병사의 죽음에 책임을 지겠다, 정말로 부모님께 죄송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일선의 지휘관은 정신과 치료를 받아요. 그에 반해서 다 시켜놓고 말 그대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거짓말을 일삼고 그 거짓말로 면죄를 받으려고 하고, 그를 감싸려고 하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거짓과 더러움의 투성이로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에 분노하지 않는다면 그게 예수님의 눈길을 바라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 수 있을까? 반성해 봐야 되지요. 그런데 우리는 자주 종종 어떻게 침묵합니다. 왜? 내 일이 아니니. 그렇다면 과연 2000년 전의 사두가이파들의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아닐 것. 한번 좀 깊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느님을 믿는다라고 입으로는 예라고 잘 이야기는 하는데, 혹시 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2000년 후에 사두가이파의 모습을 닮아 있지 않은가? 우리가 믿고 계신 하느님은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라는 것, 내가 정말로 잘 기억하고 있는가? 한 번쯤 깊게 성찰해보는 시간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아멘.